제가 선교사를 있을 때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새 첫 주일 예배였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선교사님들 영상을, 새 인사 영상을 중간에 보여주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봐야 내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때 저도 선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당 뒤에 앉아서 나오는 선교사님들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이 교회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너무 힘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도 목회하게 되면 새 첫 주일 예배 때 선교사님들 영상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내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향한 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주와 한국은 우리가 책임지지만 저 먼 곳 다른 나라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다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아끼고 커피 2잔 마실 거 1잔만 마시고 또 외식할 것도 한번 줄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더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렵고요, 교회들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 제 선임 목사님도 선교사였고 저도 선교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후원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좌우 옆으로.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산신령 같은, 뭔가 점쟁이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적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도, 우리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새해에는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참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네. 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새해를 우리가 또 정복해 나갈 것인가, 새로운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인생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위기,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서 문제는 무엇의 재료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문제는 뭐의 재료다? 뭘 창조하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기억이 나시는데 좀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다 막 입이 간질간질해가 말하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설교 시간에 말하면 안 되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큰 문제는 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재료가 됐어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도 자, 네, 빨리 눌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참사 때문에 온 나라가 슬퍼하고 애도하잖아요. 또 여러분, 죽음은 위기를 말하죠.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위기죠. 민족이 큰 혼란과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요, 어떤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와요. 왕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역시 민족의 위기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선한 왕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역시 위기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을 부르고 계시죠. 새로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모세의 수종자여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나와요.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6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서 2절입니다.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2절을 띄워주세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말해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앉아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은 여러분 희망보다는 절망이
낭만보다는 여러분 비관이, 또 기쁨보다는 슬픔과 애통의 소식들밖에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도 나누는 이야기 거의 두 가지예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도 거의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뭐 비행기 사고나 또 계엄에 관한 거, 민족의 위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의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기고 문제지, 어렵고 힘들지, 앞이 보이지 않지.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저 앞을 가로막는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도전이다 라는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해에도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과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줄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신약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하죠. 결국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여호수아도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시냐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칭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러나 여러분 24장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끝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29절에서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서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었어요.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 되었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반열인 거예요. 자기 스승과 같은 반열, 모세와 같은 반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024년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2025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이고 함께 하심이 능력의 비결이고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삶이 복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9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절과 또 9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또 9절 상반절에서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5절과 9절의 끝에 시작과 끝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6절과 또 9절 초반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7절과 여러분 또 8절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과 8절에서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8절에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요, 성경에서 교차 대칭 구조라고 말합니다. 교차 대칭.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이요 다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요 그 중간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5절에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A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B 6절에서 가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7절에서 형통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중간에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끝에서 형통하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네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 9절이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X차처럼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가운데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세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가운데, 예,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5절에서 9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붙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라는 거죠. 암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네가 지켜 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내가 형통하다라고 말하죠. 왜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은 오늘 5절에서 9절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는가?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앞길이 평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의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들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 사업이 평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길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평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야, 네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해봐라. 네가 내 말씀 좀 가까이 하면서 좀 살아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길을 펼쳐주는지 네가 좀 한번 그런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면서 이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는 못 뽑았어요. 장로님들이 밑에서 이렇게 막 그 헌금 우리 뭡니까 화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말씀 카드 나눠주는데 저 위에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해서 하기가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못 뽑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새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갈까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 8절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이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평탄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지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길이 평탄하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내 길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럼 누가 평탄해야, 누가 잘 돼야 여러분 목사의 길이 평탄하겠습니까? 성도들이죠.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고 성도들이 평탄해야, 성도들이 형통해야 여러분 목사도, 담임 목사도 통한 거예요. 성도들이 고생하고 힘들면 여러분 담임 목사도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여러분도 평탄하고 형통하고 또 저도 더불어서 함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자. 새해는 어떻게든 성경 우리가 좀 읽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1월은 다음 주 한주가 우리가 특세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금방 보니까 지나고 나면 설이에요, 구정. 그래서 2월 첫 주부터 주일 지나고 2월 3일인가요? 2월 3일부터 45주간 온 교회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냥 너만 읽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래서 성경을 읽고 4주 5주 동안 우리가 12월입니다. 12월까지 함께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표도 다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요. 하루에 3장 정도씩, 조금 많으면 4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에 3장 읽으면 주일은 빼니까요. 주일 또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주일은 빼줘요, 보너스로. 그래서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읽고 주일에 교회 와서 내가 읽은 말씀으로 또 그 읽은 말씀 가지고 살았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모이면 정치 얘기나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성경 얘기하고,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얘기해야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리더를 세워 부흥한 우리 성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방향, 교회가 달려가야 될 길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표 보이시죠? 여러분 왼쪽에 다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리더를 세워 부흥하는 교회. 아멘. 우리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1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하죠.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즉각 순종했다 그 말이죠. 정광석화처럼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중간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관리들은 또 그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순종도요 전이가 돼요.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그리고 중간에 지도자들이 순종하고, 또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요, 3장과 4장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여러분 피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곳에서도 피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통해 승리가 확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이미 보장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욥기 3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이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즐겨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하며 따른 자를 통해 승리가 확증되어진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